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느라.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지시는 장면인데요. 부활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자기를 의도적으로 보이시고 그들에게 이제 믿음을 주셨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음식을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인이 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역에 예수님의 적극성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돌아가게 만들고 또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믿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지시니 그랬습니다. 축복하실 때 올려졌다.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헤어짐은 축복과 헤어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요. 십자가는 마지막 장면이 저주와 헤어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하죠. 직접적으로 눈이 마주쳐 이 제자와 예수님이 헤어진 마지막 장면은 베드로와의 장면입니다. 나머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는 그 주변에 숨어서 예수님을 이제 지켜보거나 그 주변에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건 개인적인 어떤 어머니에 대한 부탁의 장면이라면 이 제자 공동체와의 이 결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메시지를 보면 마지막에 배신하는 베드로 그리고 저주하는 베드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이토록 불행하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는 축복하시면서 서로 새 힘을 얻고 이제 헤어지시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길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 안에 성령이 충만하길 원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 그랬을 때 모든 제자들이 우리도 더불어 질 거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신앙적인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적인 고백이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고백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막 결단하고 결의에 차서 한다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야, 너 정말 은혜 충만하구나. 너 정말 말씀에 든든하게 서 있구나. 야, 너 좀 훌륭하다. 뭐 이렇게 반응 안 하시고 니들이 그렇게 말해도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남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든든한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긍정의 말이라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결단의 말이라고 그게 전부 다 신앙의 말은 아닙니다. 신앙의 말이 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확신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자, 이것은 의지적 확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의지적 확신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안에 나는 절대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도 절대 돌이킬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메시지를 보면요, 굉장한 의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앙적이고 좋은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뭔 말이 나온다는 게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의 말을 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야? 아니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시냐? 자,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제자들의 변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거 그 전에 무슨 말을 하거나 증거를 하거나 나가서 뭐 외치거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성령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오실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실 거라만 했어요. 그리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장면. 이게 이제 누가가 기록한 2편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들은 이전까지는 자기가 생각한 말했어요. 그리고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하게 하실 때까지. 이게 첫 번째 사건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갖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난곳방언 그랬어요. 예전 성경은. 난곳방언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의 사투리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았던 그리고 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외국어거든요. 이들의 기도 소리가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야 이건 우리나라 말인데 어떻게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걸 하냐. 여기서부터 복음의 시작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을 보면요. 그들이 이때까지는 자기 결단과 자기 의지로 얘기하다가 방언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터지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터져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터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하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 공범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그 말에는 힘이 생깁니다.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배신하지 않겠다는 말도 훌륭한 말인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반면에 성령 역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습니다. 자, 차이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 말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 말은 권세가 되고 권능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권능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좋은 모습으로 제자들과 떠나는 모습. 자,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진실로 복된 삶을 살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행복한 삶의 그런 만남과 또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52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 큰 기쁨. 이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 어마어마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부터 부활하셔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가졌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있었던 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놀라움과 두려움입니다. 놀라움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이 있고 그리고 이게 두려움이 있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막 암담함이 있고 막 이것들이 가득합니다. 말하자면 삶이 어두운 거예요. 굉장한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어두움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자기 안에 확고해지니까 기쁨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출발점, 시작점입니다. 자, 이전까지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고난의 자리였는데 부활을 경험하자 이곳은 복음의 씨앗이 되고 복음의 시작이 되는 장소가 되었어요. 삶의 자리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복된 자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고난이 있다는 건 지옥 같은 자리입니다. 이 인생의 자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는 십자가의 사건이죠. 자, 그러니 뭐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도망쳐야 되고 숨어야 되고. 자,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는 그냥 죽음과 고통의 땅이 아니고 산소망의 땅이 되고 능력의 땅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주님 앞에 나올 때요,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몇 번 두들기면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존재가 생겨나거나 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이 꿈에서나 바라는 것이고 동화에서나 원하는 세상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현실은 어떻게 바꾸는 것이냐면 현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자 이 죽음의 땅이 복음의 땅이 되고 능력의 땅이 되고 회개의 땅이 됩니다. 자, 예수를 죽였던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배신했던 인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이 무너졌던 그곳에서 신앙에 대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잔인한 곳이 가장 복된 땅이 된 게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차이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것인데 부활은 가장 복된 것이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가 가장 은혜로운 장소가 된 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부활의 현장입니다. 이 예루살렘이죠. 자,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삶의 자리 속에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자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돼요. 십자가는 끝 같았지만 부활은 시작을 알리는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사도행전은 새롭게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그래도 끝날 때 기쁨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어주고 사도행전은 이제 사명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사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믿음이 들어오면 그 자리는 새롭게 일어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삶의 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믿음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변화가 모든 것들을 바꾸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서 53절을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 그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싫겠습니까? 거기 아주 굉장히 싫은 인간들이 죽이고 싶은 인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뭐 예루살렘 성전이 2군데 3군데 돼가지고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으면 딴 데라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긴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여기는 지구상에 한 군데밖에 없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안에는 인간 중에 내가 가장 미워하는 원수들이 가득합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장본인 가야바나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고 그들의 추종하는 무리들이 가득한 그곳인데 그곳 한복판으로 제자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성전 쟁탈전에 들어간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업의 자리로 있는 것이고 이들은 예수님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결국 그것은 생명을 건 투쟁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투쟁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제사장들은 못한 거죠. 이 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이 평생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는 그런 잔혹한 제사장이었는데 그런데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성전 비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기적은 수많은 이들을 살려내요. 이 현장이 성전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전은 예수를 죽이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의 가장 원수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제자를 통해 그곳에서 역사하셨어요. 자, 이것을 보면 삶의 자리라는 것, 또 삶의 만남이라는 것.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놓는 것입니다. 장소도 변화시키고 만남도 변화시키고. 자, 그래서 결국엔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느냐? 문제는 가야바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은혜 받지 못했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 결국에는 그 고난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가 고난의 끝의 마지막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믿음이 사라지면 믿는 것처럼 보여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약속을 봐야 돼요. 현실은 십자가였지만 약속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어야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왜 무너지고 쓰러집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데,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현실 너머에 있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과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약속을 찾아내는 사람만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내가 정말 내 안에서 바라는 건 하나님 안의 은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 이게 내 안에 실제 존재예요. 근데 이걸 믿으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현실을 보는 나의 지각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믿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러죠. 왜 믿지 않느냐? 왜 더디 믿느냐? 자, 이게 우리에게 외쳐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왜 현실만 보고 믿음을 내려놓고 더디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실에 거하지 못하느냐? 너무 정확하게 확실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제자에게만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그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고 우리 모두도 거기에 참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열리기 시작하고, 이걸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내 의지의 확신의 말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명도 사는 거고 이때 능력도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역사는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고 내 의지의 고백의 결단으로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결국에는 예수님 배신자가 되고 죄악에 무너져버리는 절망적인 두려운 존재가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에 대한 기회를 얻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음이 성경에 증언된 마지막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어디로 갈지도 알려주시고 무슨 말을 할지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발바를 밟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뭘 해낸다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능력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기도의 능력들이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며 천사들이 수종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입술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